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으로 본 성도의 여정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을 다루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역사관을 이름하여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은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아웃컴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차적인 이 땅에서의 삶도 결산이 필요하거니와 영적인 부분 속에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간 모든 인류들에게 다가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한 다음에 옳거니라고 생각해서 맞구나 라고 하면 즉 돌다리로 두드려보는 과정 속에서 맞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아무 결과가 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가 질 수 있는 처참한 모든 죄의 모습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벗어날 자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놀라운 사랑을,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는 부분 속에 유중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유중의 미는 큰 역사적인 심판의 앞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한다면 11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마지막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종말, 태어났다가 죽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범우주적인 종말, 메시아께서 내려오심으로 온 인류 역사가 다시 재편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날은 엄유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인데 감히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아니 인간이 그걸 견뎌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고 앞으로 성전 제사가 폐하해야 되는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구약적인 부분 속에서 드려지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둡고 암울한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나고 joyful life의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반차인 멜기세덱의 왕, 그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런 매년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으겠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의 선교의 현장이 발생하는데 구약적인 어두움과 구약의 스트레스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걸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막중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과 왜곡된 복음을 가르친 사설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갖고 하겠어?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더 많이 선교 하고, 더 많이 성지순례도 하고, 더 많이 착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한 일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는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을 빗대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과 같이, 그렇죠?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구약적인 삶이었다면, 신약적인 삶은 누굽니까? 사라의 아들이죠. 그죠? 이삭의 모습, 자유자의 아들로서 어떠한 것에도 거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신약의 나라의 한 단어를 쓴다면 joyful life가 바로 천국이고 heavenly time이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건들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비록 와 있는 모습 가운데 구약이라는 하나의 시대가 흘러가고 막을 내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때 성전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고 이제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를 드리는 의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기쁘게 바쳤던 그 모습, 성경에서는 이것을 참 어렵고 힘들고 설교자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은 그런 삶이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비교해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을 해본다면, 그리고 복음의 시작 가운데서 복음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가 그 자녀를 바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삭의 타이플로지,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1차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는데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했던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가 가져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키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암울하고 우울하고 슬픔의 나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복한 날이라고 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날을 어떻게 해피타임이라고 할까요?
joyful life라는 거예요. 행복합니다라는 부분으로 가져요. 왜 행복합니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보니까 뭐 그렇게 가지지 않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곁에 예수께서 계시고, 아니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친히 마음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봐서는 좋아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의 삶은 그런 삶이고 당신의 삶은 그런 삶이야 라고 인정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당신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는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바로 옆에 와 있구나라는 부분을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헤롯이 한 50년 동안 지어서 웅장하고 그 매시브 스톤즈 굉장히 큰 돌을 통해서 쌓아 올렸던 것.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돌 하나 위에도 첨 놓이지 않겠고 다 흩어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과 아울러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멸망한 가진 것들이 어느 한 역사를 통해서 섰기 때문에 역사가 멸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종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다.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언제 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할까요? 시작이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국가가 때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 참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러한 때가 어떤 때인가라는 걸 되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서지 못할 곳은 되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망가지는 사건들, 그리고 아울러서 안티오쿠스라든지 기타 칼리굴라라든지 여러 로마의 황자들이라든지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래서 내어주지 않을 항거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성전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선민들이 생각했던 제사, 문화가 부셔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계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흔적도 없이 그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겼다는 것도 있고 완전히 다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성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침략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형들이 회파되는 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진다. 그러면 결국은 성전 제사가 폐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희망이었는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 드렸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못하니까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건 도대체 일이 웬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다 부셔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똑똑한 거 다 잘난 사람은 다 끌려가 버리고 대모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만 본토에 남겨놓고 그거마저도 뒤섞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싸그리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야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울는 그 눈물의 기도 말며 다니엘은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70일에 만에 회복하리라는 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면 멸망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긴박성이 나타나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려 들어가지도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뒤로 밭에서 일하다가 보면 겉옷을 더우니까 벗어놓잖아요. 이걸 겉옷을 챙기려고 뒤돌아보는 이 순간마저도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얼마만큼 긴박성 있게 급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죠? 도적이 집에 침략했을 때 예약하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잠잘 때 아무도 모를 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지 말지니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라는 부분이죠. 결국 너희들은 불가능하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특별히 그때는 전쟁이 되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되고 화가 있으리로다.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애를 뵌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삶아서 먹는, 그리고 네 자식 먹고 내 자식 먹고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 살아라 남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여전히 항거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복음을 거절했다, 말씀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저항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심판의 날에 너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아의 방주 때 물로 망하니까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배 속에 있으면 괜찮겠거니 하는 사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다 밑에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산이 바다가 되어지고 바다가 산이 되어졌어요. 대륙에 염전이 생기고요. 그렇죠? 사막 염전이 생기고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들이 있고 이 일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단순한 것처럼 이렇게 물이 찼다, 물이 빠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각을 변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들, 비록 잠수함이 최첨단의 잠수함을 만들었으라도 그걸 뒤섞어 버리고 자연의 재앙 속에서 남아돌 어떤 것이 없어요. 요즘에 뜨는 게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과연 핵잠수함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근데 그런 것들 성경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바다가 산이 되어졌고, 그렇죠? 산이 바다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종말에 언제 오냐, 무슨 징조가 있느냐 묻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설령 그 날짜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시끄럽게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 사설자도 있다고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심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사실이죠. 이 날은 날이 환란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시철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창조 이래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솔로몬도 이전에보다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봐요. 시초로부터, 태초로부터,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렇죠? 그부터 지금까지, till now, 지금까지 어때요?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렇다면 이 환란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야 오래 살고 120년을 모세가 산 것처럼 살 수는 있겠지요. 1000년을 살아도 이런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욥기에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위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입니다.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시점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것을 전쟁과 기간이 일어났고 처처에 뭐 일어날 것이니까 각성하고 근신하여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는 설교는 멋있는 설교고 올바른 설교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진 것들을 다 흡혈귀처럼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단과 사설자들이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틀린 걸 알면서 틀린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걸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거 아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단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죠. 원인과 결과에 동착하지 못하는 궤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래서 만일이란 if예요. 그 조건절리라 영어에서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 절망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포기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험불, 흙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말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회개가 됩니다. 비로소 복음이고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 감합니까? 이 감한다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낄까요? 성경에 노아 때 비가 감해졌다. 주장창 내렸어요. 그다음 감했다. 점점점 감소했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 환란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걸 통과할 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날짜를 감해서 택하신 자들, the elect예요. 그죠?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민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자들. 똑같은 심판자들과 모으신 자들. 이게 불러서 모으신 사람들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걸 교회라고 해요. the elect 하면요. 구원자들, 교회 공동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날짜를 감하셨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싸그리 죽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하셨다. 왜? 딱 감하셨다라고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되 자, 이 정도 되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 채워주는 것이 사회적인 동물의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사회적인 동물은 같이 살면서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까지는 괜찮아요. 서로가 잘 살아니까. 근데 남을 착취하고 피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처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영화 제목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악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항했다. Against the Lord. 하나님의 눈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즘 시대 대한민국에 예수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친구 다 자기가 예수래요. 겸손하면 뭐 대리자, 사사, 뭐 선지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내가 총재, 내가 예수,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그 자체 이렇게까지 가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가 있고 자신이 총재라고 하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이고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어디다 비유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소리 큰 놈에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대개보면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냈다 소리 지르고 죽는 신용하면 돼요. 그럼 막 아이고 마음의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 걔에게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친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토달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 자칭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의 추종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0.4%라고 합니다. 아니 3.4%. 통계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인데 학문에서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엄청난 해요. 기적과 이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참과 조심을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나타나서 은사를 받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쓰러지는 사건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져요. 중요한 것은 쓰러지는 건 굉장히 좋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팍팍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 겸손하게 인간이 바뀌고 삶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게 정당한 방식이 아닐까요? 쓰러지면 뭐합니까? 쓰러지면. 그게 성령의 나타남입니까요? 예.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니까 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딱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모사들도 같이 했어요.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와. 근데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는데 이게 바로 매직, 마법이에요. 마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즘 어디든지 간에 삶이 힘드니까 매직, 기적, 마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우와 어떻게. 근데 결국 알고 보면 다 그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게 뭐야? 미혹하지 말라. deceive you. 너를 속인다. 그가 너를 속인다. 이게 마법, 마술 이게 성경에서는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도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흉흉한 소식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들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저 뜨거움과 가뭄과 기갈로 많은 사람이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이런 처참한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지구촌 연합교회니까 그런 일을 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미혹한다. 속인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사실을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삼가는 거예요. Be on your guard. 너의 가드를 세워두라는 건데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너는 삼가하라 라는 뭐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 조심해야 돼. 조심이 되나요?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구체 영어에서 보면요. 너의 가드를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방어막, 보호막을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깨어 근신해야 돼요. 무엇을 여기에 집을 사고 산에 들어가고 어느 산속에 들어가고 어느 안전한 지역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속지 마세요. 어느 땅에 신천지가 있고 어느 땅에 또 나가면 또 산속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환란을 피할 것이다. 예.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우주적인 심판이 올 때는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3분의 1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권능이 흔들리게 되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의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방주 때 그렇게 뒤죽박죽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감지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될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걸 다 노아 방주 때는 다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그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란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모습을 재탄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로 주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온 걸 사람들이 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올라가실 때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말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맨날 기다렸더니 안 오셨어요. 에이 사기쳤네. 안 오시네. 그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고 천년을 기다렸는데 그죠? 안 오시네. 2000년을 기다렸는데 또 안 오시네. 아, 하나님은 잊어버렸는가 보다. 초연신론을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본적인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신학 그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 하나 써가지고 그거 가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주장하게 되면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결국은 이렇게 오신다는 건데 이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나라라 슈퍼보드 타고 손오공이 구름 따라 슈퍼보드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것을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구름과 땅으로부터 우리를 사방에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신약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불러 모으는 자들이에요. 사방 땅끝으로부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 땅끝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뭐 이런 인종 관계없어요.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예, 잘났고 똑똑한 거 관계없어요. 다 자신이 택한 선택된 자들. 구약의 선민처럼 했는데 그들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그게 바로 처치, 교회이고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쓰고 the elect, 선택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속에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 감싸진 게 있어요. 믿음의 껍데기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찾으시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깨닫고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메시아 오시는 재림까지 어떻게 한다? 인내의 소망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했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점으로 본 인생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잡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한 해가 마지막 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또 때가 가까이 왔다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이러한 목에서 다양한 각종 이단과 사설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고 여러분 한 개인의 영혼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훔쳐가고 유린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지금도 한국 땅에 충만히 있다는 사실이고 세계 각지에서 있는데 유난히 한국에서는 더 많이 왜? 종교성이 한국인에게는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시작했으면 그 처음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그죠? 믿음으로 돌아오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을 삶을 사시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님 붙잡고 마음을 굳건히 잡고, 그렇죠? So be on your guard. 우리 믿음의 방패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놀라운 축복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하고 있는 이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에 충만한 조이풀 라이프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